일부 예배 때는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2부 예배 때는 우리 찬양대가 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지 않고 바로 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성장,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 어떤 그림이 이렇게 떠오르세요? 아마 이런 그림이 아닐까요? 첫 번째로는 많은 교인들, 또 교회의 큰 건물, 그리고 또 풍성한 재정, 그리고 그 재정을 사용해서 하는 많은 일들, 선교, 구제, 또는 뭐 이런 또 어떤 겁니까?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모습들을 아마 교회에 성장하는 모습,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매주일마다 채플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대부분이 다 큰 교회에서 담임을 하시는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때 그 신대원 시절 때 얼마나 철이 없었으면 그 설교를, 물론 설교는 다른 메시지였지만 저는 그 설교를 전하시는 그 목사님 그 자체에만 저에게 포커싱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큰 교회 목사, 그래서 크게 목회하고 싶다. 많은 성도 앞에 설교하고 싶고, 또 그래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하는데 정말 이런 모습들을 교회가 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제가 삼았던 교회의 성장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이 좀 드니까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가 예전에 가졌던 교회의 성장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성장의 모습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대외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성장은 외적 성장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은 영적 성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영적 성장이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구절은 앞에 12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한 그 세 가지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죠.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디에 목표를 두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교회의 영적 성장의 목표를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 지식의 하나됨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그 분에 관해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 성장, 영적 성장에서 우리가 먼저 목표로 삼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는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책이거든요. 편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은, 너 예수를 믿고 있네? 그래, 잘 믿고 있구나. 앞으로도 잘 믿어라 라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권면 정도로 끝낼 수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굳이 지금 그들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함께 그것들을 세워가라, 되어져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말을 지금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던 처음의 믿음과 그 알의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더욱더 그 믿음과 알미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 보면 신앙생활을 한 연수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저분이 저렇게 성장했어? 라고 정말 저를 놀라게 만드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분의 차이를 신앙 연륜의 기간의 오래됨과 짧음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은 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처음에서 머물지 않고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했고 믿으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의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만큼 그분에 대한 믿음과 알미 더불어서 깊어져야 해요. 확장되어야 돼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신자의 모습이고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수십 년 전에 믿었든 아니면 불과 1년 전에 믿었든, 그때 내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때 내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퉁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처음 내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처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처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어,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부분적으로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에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알아간다 해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결코 담을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청년 때 믿었던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주일학교 때 믿었던 그 믿음 가지고, 내가 10년 전에 그랬던 믿음 가지고 어떻게 그분을 지금까지 믿어올 수 있어요? 그거는 고착된 믿음이에요. 정체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는 마침이 결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에 관해 믿고 알아가는 것을 평생 동안 멈추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예수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요만큼 아는 것 같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저의 상상, 그분은 나의 그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분인데, 제가 알고 있는 요만큼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의 성도의 수준은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대요. 다시 말해서 담임 목사의 수준이 요만큼이면 그 성도의 수준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수준이 더 올라가면 성도의 수준도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은 틈만 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바리새인들처럼 강조한다,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위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요한복음만 10번 읽어보고 20번 읽어보래요.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다 통독하면 좋겠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행적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한 성경만 골라서 한번 꾸준히 한번 읽어보세요. 10번씩, 수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알던 예수 그리스도가 읽을수록 그 읽음을 거듭할 때마다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암과 믿음이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분에 대해서 믿음이 풍성해진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요, 말씀 읽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좀 더 많이,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성장해 가신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때 교회도 더불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함께예요. 모두 함께 도달해야 될 영적 성장의 목표 두 번째는 성도들이 모두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것. 예,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숙한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 이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있는 교회가 가야 될, 추구해야 될, 나가야 될 성장의 목표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반대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어린 아이라는 말이에요. 비유로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반대말은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울은 이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를 제시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반대말로 이야기하면서 이 영적으로 성숙한 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멘. 14절 말씀대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에요. 요동한다, 흔들린다. 여러분, 흔들릴 때의 괴로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는 얼마 전에 흔들리는 배에 탔다가 10분 탔다가 죽을 뻔했어요. 배멀미 나가지고요. 배멀미 경험해 보셨어요? 그건 차원이 다른 멀미예요. 차멀미랑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데요. 단지 오직 진리 위에 굳게 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갈등과 오해와 상처들이 오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아유,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실 겁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은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지당의 교회는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중심을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그 교회를 흔들게 하는 불평과 불만을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딱 중심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치 크루즈의 유람선의 큰 배에 그 밑바닥을 채우고 있는 평행수처럼. 그거 아세요? 큰 배들은 밑에 평행수가 차여 있어요. 그래서 그 배가 배를 가다가
바다를 가다가 이게 길어지면 그 평형수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그 배가 자초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분들이 바로 이런 큰 배의 평행수 같은 분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말이나 행동이 필요 없이 그저 자신이 맡은 자리,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역할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 문제를 일으킨 사람한테 가서 당신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그러지 마 라고 따져 물을 필요도 없이 그냥 단지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저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성도들의, 신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이런 저런 일들이 생겨도 금세 교회가 균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 수 있어요. 마치 몸이 건강하면 감기에 걸릴지라도, 몸살에 걸릴지라도, 배탈이 날지라도 금방 회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 안에 불평과 불만, 상처, 오해와 갈등, 또 심지어는 말 장난이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흔드는 일 근처에는 가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대신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애쓰면서 정말 내 눈앞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켜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인물, 어떤 특정한 그룹에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해요. 13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성장 목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될 성장 목표인 거예요. 어느 누구는 도달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두가 그 곳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맞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분들이 아닌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일에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마지막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영적 성장의 목표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영적 성장의 목표예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베드로처럼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세우시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을 고백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베드로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너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하나님으로 고백한 여러분도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 믿어지세요? 우리는 여기에 있고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과 우리가 지금 연합되어 있대요. 믿겨지세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거는 정말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건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신비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떻게 연합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는 결합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는, 나와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함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접붙어 있다면 그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 가지는 무엇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합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세요. 어떠세요? 포도가 열리고 있어요? 포도가 아닌, 지금 혹시 호두가 열고 있지 않나요? 사과가 열고 있지 않나요? 혹시 고구마가 열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예수 믿는 부모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직장인도 그렇고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공급받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요. 우리 부모들은 예수 믿는 삶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쳐줘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직장에서 세상의 꼼수를 사용해요. 이처럼 우리 삶에서 사과가 맺어지고 고구마가 맺어지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을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씀은 하나님처럼 100%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요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강으로 여기죠. 명령이 아니에요. 요청이에요. 왜요? 그것이 당연한 거니까. 예수롭게 우리가 결합되는 것이 당연하니까. 연합되는 것이 당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역시도 당연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제임스 베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자들도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한 나머지 너무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바람에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에 가시나요? 가시나요? 그렇다면 죽으면 천국에 가실 걸 알면서 왜 이 땅에서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사세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다 회복시키시고 이루하실 그 천국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슬픔과 고통, 겁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과 맞서 싸우며 나가는 것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건강식품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아프면 좀 어때요? 아파야 100년이에요. 그 청소망을 받고 있는 사람은 겨우 100년 아프고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생명의 영광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집착하세요? 교회인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소유하고 계시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른은 어린아이에게, 기존의 성도는 새가족에게, 구역장은 구역원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예수를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부단히 애를 쓰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새신자들이, 구역원들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른 데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에 있는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발견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성장의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처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처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그 초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삶, 닮아가는 삶.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영적 성장을 향해서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끼리가 아니라 여기에 오신 새신자까지도, 정말 주일학교에 있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함께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